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주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구절을 제목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이 제목이 많은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시라고 합니다. 전문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하셨다. 그 시대가 이제 구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꿈이나 환상, 어떤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냐? 바로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과거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예배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성전에 메고 왔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바로 이 데려다 준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주목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주목하여 말했는데,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감동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에 그 안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름 이렇게 기대나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전혀 힘을 얻지 못했던 이 발이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서서 그냥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뛰어서 펄쩍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전적으로 의학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치료했다고 해도 기적적으로 치료했다 해도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근력 운동이 되지 않은 근육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곧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셔서 그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왜 제가 6절의 말씀을 주요 제목 포인트로 잡았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이상한 점은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안 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 그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닉네임은 뭐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 선한 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성경에는 분명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뭐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이 예수인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예수, 단 하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종교 단체와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의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길이 다를 뿐이야. 그렇지? 천주교는 이 길, 불교는 이쪽 길, 또 다른 기독교는 이쪽 길 하면서 서로 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서로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 우리 인정을 하자.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요즘 세상에, 요즘 같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세상에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차별하는 거고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야. 외골수 같은 그런 편견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서로가 연합을 하죠.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는 같다. 왜? 하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니까라고 하면서 연합을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그런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서 저를 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이름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은 다른 이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의 특징이 있죠.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게 특징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8절이 특징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운동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징,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구속 운동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운동을 진행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특징, 성전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특징,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금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